정말 감사드리고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온 교우들의 사랑과 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 맞춤형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미어 터져야 돼요. 지금요. 저는 또 미어 터지는 데 제가 익숙한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일당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믿어요.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서울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12년에 우리 그때 우리 종회 설립 100주년 해가지고 전국 목사 장로기도를 부산에서 했는데요. 그때 7,00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저희도 준비위원장을 했는데요. 마치고 우리 대마도를 400명이 갔어요. 대마도를.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또 그때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또 오페라도 보면서 참 우리 울기도 하고 좀 특별한, 아마 그때 아마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7,000명이 모인 그때 그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난 또 그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너무 놓았어요 지금.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제가 우리 2014년 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밤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은혜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과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이 자체 이게 은혜요.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은혜요. 환경 주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밖에서 지금 정치한다고 안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당 자체가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축적된 곳입니다. 이게가 10년 동안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특세가 뭔지 아시죠?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가 특세입니다. 특별 새벽봉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특세의 우리 주제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보고도 슬로건을 정하라 그러니까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이 특세가, 이 자리는 특세가 새벽 4시에 이미 이 본당을 꽉 채워요. 새벽 4시에 4시 반에 시작이 돼서 뭐 30-40분 전에 꽉 채워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순서가 따로 없어요. 찬양,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찬양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6시 이후에 우리는 또 유명해 후집회라고 있어요. 후집회 또 그냥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3시 반 4시에 나왔고 아침 7시까지 서너 시간은 그냥 뿌리를 빼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를. 그럼 했다면 끝을 봐야죠. 그래서 그 특세의 은혜가 여기가 축적된 장소이고, 또 여기에 강단 기도의 은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건축할 때도 강단 기도는 제가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강단 기도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작년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그래갖고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좀 희망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한국교회 정말 지금 패배주의 있잖아요. 해도 안 된다. 부흥이 될까? 회의주의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비관주의가 있고 또 냉소주의,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싸우는 이 냉소주의가 있고 또 비판주의가 만연하고. 그런데 그래갖고 난 한국교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교섬이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다라고. 처음에 몇 명이나 올까? 뭐 500명이나 올까? 1000명이나 올까? 1500명 택도 없다. 2000명 불가능, 임파서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 교육자가 110명 정도 되는데 교육자들 같이 기도하고 한 달 내내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10분부터 강단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1000명씩 모였어요. 강단 위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뭔가 좀 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거 뭐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셔가지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 공영방송국의 아침마당을 인도하는데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출연자에게는 진심으로, 청취자에게는 전심으로. 또 저희 교회 어떤 큰 기업 하시는 기업의 대표로 계신 분이 있는데 다 그대로 듣고 직원에게는 진심으로, 고객에게는 전심으로. 그리고 기적 같은 매출액이 나타나고요. 이왕 한 거 오늘 기도, 하나님 우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또 오늘 제가 이제 개회부터 계속 쭉 참석을 하는데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요. 개회 때 똑같이 기도하고 또 특강할 때 또 똑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21세기는요, 이 21세기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영성과 감성과 체험,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영성과 감성과 체험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러냐, 그거는 복음의 컨텐츠고, definition, 복음의 정의는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도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다가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가슴이 좀 찌르르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쩌릿쩌릿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다르기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시작하면서 찬송을 한두 곡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요즘은 이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high praise, 높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은 가사가 성경 구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찬양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찬양 기도가 박력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영성과 감성과 체험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찬송하고 하면 어떨까요? 다 일어납시다. 이제 오늘 목사 장로 기도의 판 오늘 특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 인도를 하는데 한두 곡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제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께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좀 쩌릿쩌릿해가지고 이 찬양 자체가 찬양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영적 공간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세속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 시달리고 무슨 교회도 정치판에 시달리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공간 이동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차원에서 성령의 차원으로, 메마른 차원에서 풍성한 차원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계산적에서 천국적으로, 인간의 계산 천국적으로. 그래서 주의 마음을 다해 가지고 우리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찬양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기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괜찮으시다면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자체가 기도예요.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이 자체가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니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남북 간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한에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새날 주소서. 마음을 간절하게, 마음을 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불러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칠그릇같이
귀한 찬양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이번 목장 기도회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해서 이 밤에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목 다 쉬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설교자가 또 예배를 읽는 사회자가 전력 투구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누가 했습니까? 목사가 죽을 똥 살 똥 안 하는데 어떤 성도가 따라오겠냐고. 예? 찬송 하나를 불러도 미칠 듯이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수많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봤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이러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역의 낭떠러지가 제 생애에 정말 5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늘 각인되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교회 역사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답이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2000년 우리 신약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사는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다. 2000년 교회 역사에는 다시요 어떤 경우에도 답이 있다.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은 뭐 세상 법칙이 있고 우리 신약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1000배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 6장을 말할 때 그때의 그 상황은 낙관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패배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비판주의 말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려니와. 완전히 캄캄함이 짓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하기 전에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할렐루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버림도 당하고, 전에는 목회하면서 피투성이도 돼보고, 전에는 미움도 당해보고, 전에는 오는 사람이 없고 다 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this and now,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내 목회가 힘들거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한국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사모했고, 여러분 아까 부흥 찬송 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이거 나왔을 때에 제가 이 찬송이 너무 좋아갖고요, 부흥회하고 집회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후집회하는데 이 후렴만 부흥회 불길 타고 이것만 70번 불렀어요. 70번. 몇 분들은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후렴만 70번,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 이민교회에서 매년마다 2,000명씩 성인 신자를 등록시켜 주세요. 매년마다 3년 동안 6,000명을 새로 등록시켜 주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참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미움도 되고 버림도 되고 다 도망가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리라. 아까 말했어요. 강당기도를 하니까 첫 2년 전에 5,569명이 왔어요. 작년에는 7,000명이 왔어요. 7,000명이 와가지고 막 여기 본당 6,700석인데 미어터지가 않으면 7,00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7,000명이요.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니까 3,000의 기도는 3,000의 기도, 천장에 울리는 기도,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기도, 3,000의 기도예요. 다시요. 뭐예요? 천장에 울리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내가 모르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기도.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천장에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역사하실 것이에요. 다시요, 2000년 교회 역사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반드시 답이.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런 제가 백그라운드를 가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을 해야 되고, 사명 기도. 오늘 제가 본문 요한복음 7장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신비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제일 잘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교회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싸움은 제일 잘해.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은 제일 많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어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는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깨닫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뒤에 이게 생수의 강 흐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정의로서 에클레시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요, 천상의 교회론이에요. 교회 내에는 잡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자의 특권의식 갖고 정적으로 아멘 감사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파노라마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 그거는 변개할 수 없는, 그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그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저 바티칸이 로만 캐톨릭이 부패하고 그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갖고 교회, 참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캐톨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제가 존중하지만 저는 강단 위에서요, 이모모 시인 이름 말합시다. 이혜인.
제가 그 시가 좋지만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남수단의 이모모 신부 성자처럼 하지만 그 자라주는 한 번 인용한 적이 없어요. 왜? 프로테스탄트의 자존심이야. 합동 측 목사가 돼가지고 뻑하면 무슨 신부들 그 인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나도 인용하고 싶고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프로테스탄트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가톨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참교회상의 세 가지 표지 잘 알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권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500년 동안 하다가 너무 내양화가 된 거예요. 아웅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무슨 교회 무슨 실천연대다 뭐 개혁한다 난리치는 사람들 아웅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웅끼리. 우리는 지금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 장로 기도회는요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 맨날 우리는 얻어맞고 피 터지고 아파갖고 천부이제 손들고 물론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500년 동안 내야돼요. 그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소명자에 대한 이 사명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목사 장로 기도를 통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는 소명자의 삶을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소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미천도 안 주고 아무런 리소스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죠. 21절 뒤에 22절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오픈하고 영적인 공간 이동에 대한 이 자리가 육신의 자리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물리적인 3차원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청천벽력이죠.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 유익한 이유가 뭐냐? 나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 우리의 삶에 현현된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성막을 지었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찼어요. 가득. 모세가 너무 영광스러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했을 때 찬란한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받은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 축복의 근원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인 줄 알고 끼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버리셨죠.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셔키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다니는 교회로 만드시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막의 쉐키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도
본래 꽃마을이라고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하가 제일 깊은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네스 레코드 센터에서 기네스북에서 사랑의 교회 이 지하 이 메인 생추리는 the largest underground church in the world. 그러니까 지하 예배당은 세계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거 붙이고 그거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성막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은행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정부를 조직한 거 아니에요? 군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 세우신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인본주의 자선가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들어가면 계몽주의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사회 복음의 단체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은 절대로 그래야만 안 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보냄받은 소명자의 삶의 축복이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여러분, 누가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이 해외 원조를 수혜받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는 시혜국이 된 나라가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별 역사를 다 해석을 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한국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대 교육의 효시를 누가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 것이에요. 참 자유의 가치를 고수한 게 누가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 것이에요. 이 민족, 이 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는 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 것이에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37절에 명절 곧 끝날고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 특별히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초막절 레위기에 보면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는 어떻게 하는가? 매일 새벽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실로암에서 길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요, 3,000명의 레위인들이 그 물을 길어 오는데 너무 장엄하고, 어떨 때는 금수전자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데 너무나 빛이 나 영광스럽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시적 그 기품이, 그 디그니티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본래 이 헬라 원어에는 생수의 강, 싱귤러, 단수가 아니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플로럴, 복수가 된 거예요. 복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경천동절 사건이에요. 경천동절란 말이 아시죠? 떨경자에다 하늘이 떨리고 땅도 흔들릴 사건이에요. 동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오염됐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개인, 그 교회는요, 생수의 강들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흘러 넘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찬양을 해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도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적당한 강들이 아니에요. 미시시피, 낙동강, 영산강, 무슨 한강, 저 압록강, 두만강 이 정도 아니고 양자강, 나일강, 그 모든 걸 쌓는 것보다도 생수의 강, 폭포라면 이구아수 폭포, 빅토리아 폴, 그 다음 나이아가라 폴, 이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강들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넘치는 사이에 넘치는 사이.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넘치는 강들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넘치는 사역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사역에 대한, 이제는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말도 안 소리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넘치는 사역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구약은 누구든지 간에, 구약은 성령 체험의 특수성이었어요. 삼손이나 다윗이나 특별한 사람, 여호와의 신의 감동하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지, 특별한 사람, 일반 모든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보편성의 은혜, 뭐 대단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역사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1979년도 4월 둘째 주일날 대학부 책임자로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박이천 목사님. 당시에 제가 숭실대학교 영문과 3학년 다닐 때였어요. 그 당시에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큰 대학부였기 때문에 대학부 사역자로 오려면 적어도 유학을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막 빠리빠리하게 잘 나가는 분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뭔가 증명이 된 분이 와야 되는데, 나는 신학생도 아니에요. 난 대학교 3학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영재가 대학부를 맡으라. 목사님,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맡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수동교회 대학부 주보를 보면요, 저 때문에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 박이천 써놓고 대학부 오정현, 전도사로 써요. 전도사가 아니니까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유치부. 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77년에 어느 날 강원도에 손을 갔는데, R.A. 토레이, 그 당시에 원장님이 계셨어요. 대처 토레이.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어릴 때 목사들 태어나고 성령에 대해서 나는 설명만 하는데 교리는 있는데,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교 12신조를 자주 읽고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교리는 내가 있는데, R.A. 토레이는 성령에 대한 교리, 우리 성령이 뉴메탈라지를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 알게 하는 것만큼 알 수 있는데, 그 실제가 있으시더라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실체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마 지성인이든지 아니든지 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우리는 설명만 하고, 우리는 교리만 있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 교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부가 그 이후에 불처럼 부흥을 하고,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대학부를 맡아 35명을 맡았어요. 6개월 뒤에 7월 달에 부임했는데 6개월 뒤에 12월 말에 수양이라 대학부 수양이라 35명을 맡았는데 6개월 만에 120명이 갔어요. 뭐 남가주 사는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서울 사랑에 부임하고 한 1, 2년 지나갔고요. 어느 9월 달 어느 주일날요, 한 주일날 새로 온 성도가 2,000명이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2,000명이 한 주일에 새로 2,000명이 왔다니까요. 그 2,000명이 수평이동이었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욕을 들어먹었을 거예요. 그 중에 반은 초신자들이요, 반은 청년 대학생들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저는요 처절하게 가난한 개척교회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맨날 비세고, 부산의 초량교회, 김대원 목사님에게 초량교회, 부정교회, 뭐 중앙교회, 뭐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야,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우리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초라한데 이 교회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때 그 당시에 800명, 1000명 정도 모였어요. 물론 그 당시 큰 교회였지만,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Beyond my expectation, 내 기대와 내 기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여왕하는 사역, 생수의 강들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내가 메마른지 안 메마른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꼭 집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애를 임신했는데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가 모른다면 그건 바보죠. 우리는 내가 메마르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에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참 내가 억지로 이게 길어오는 것이 있고.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자, 우리 교인들이 설명했어요. 겨우겨우 한 방울 두 방울 길어오려는 우물물의 신앙생활을 할 건가? 아니면 그 속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할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샘 솟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역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역은 하다 보면 항상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80년도 정도, 81년, 80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요, 리더 수양회를 한 46명 정도 갔는데, 이제 사역이 부흥하는데 딱 두 파가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성파, IBF를 중심으로 한 지성파, 또 하나는 성령파, 기도파, 영파. 대학부 리더들이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저 수원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지성파는 뭐냐면 루틴한 삶의 승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파는 산에 올라가고 산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밑에 자지도 못하고 산꼭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 중턱에서 어정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자고 있고 위에서는 산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산기도를 하는데요, 젊은 형제들과 우리 대학부 형제들은 어떤 형제가 주야 안 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 갑자기 내가 책임자니까 그 기도를 듣는 내 머리가 쭈삐쭈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촛대 옮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내가 자고 있는 형제들만 두드려 깨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 내일 아주 큐티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그러고 밤 그 12시 다 돼가지고 그 기도원 옆에 무덤이 있어요. 산 중턱에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 다 한 46명이 다 손잡고 다 모였어요. 모이니까 막
어떤 지성파 형제들이 막 불편하고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데 또들 깨우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말이에요, 영파 친구 하나가 막 파파파파파파파파 하고 막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다 체험하면 그 이후로 또 대학부는 한 단계 더 올라요. 우리 서로 깨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사회 가다 보면 생각이 달라갖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나눠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면요, 그것도 덮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다 자세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물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솟는 샘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해 달라고.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한 없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수를 체험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어떤 마디마디마다, 어떤 변곡점마다 이 말씀이 많은 역사를 했어요. 평양붕을 앞에 놓고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보스턴에 제레미야 램파이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정오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미국에 거대한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대각성 때문에 건초더미 기도운동, 헤이스틱 무브먼트라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무엘 밀즈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SVM이라고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파송되기 시작하고, 그거 Great Awakening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할 때에 그 선교를 위하여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위해서 큰 격려가 되고 요절처럼 되었던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어요. 다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 옛날에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기는 기도적 몇 가지가 함의가 담겨 있어요. 천부니까 하늘아버지,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역케 하는 성령, 능력을 주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 그것은 구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한 성령의 능력, 아까 생수의 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걸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저기는 뭐가 담겼냐면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1,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체험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면서 기도 지팡이 다 받으셨죠? 안 드렸나 봐요. 이거 만약에 못 받아 나가서 받으시기 바라요. 이 기도의 지팡이는 주님,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사역할 수 없다는 하나의 어떤 심볼릭한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넘버 1, 주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메어 달려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강단에 올라오면서 주여 성령님 함께 가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그가 모든 진리를 너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리라. 어떤 진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다리가 위골이 돼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음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리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지금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밍크 코드가 왜 필요하고 명품 차가 왜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역이 좀 다른 거 주여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담비와 은혜의 손아귀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넘어.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사역을 구하면 여기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문제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님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주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생수의 강을 통하여 완전히 지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를 제한 없이 우리 교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내 뱃속이 뻥 뚫리게 되고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something happen 일어나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은혜의 만조가 밀려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민수기 11장에 내가 너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장정만 60만이고 어떻게 다 200만이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고기를 어떻게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들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다 되겠냐고.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에 모든 고기를 다 가지고 와도 소떼와 양떼들을 다 잡아도 어떻게 200만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모세는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그대로 응하는 걸 보리라. 그리고 31절 뭐라고 했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을 내리게 한지라. 서울에서 수원까지 30km 하루길이니까 30km에다가 1m 높이로 그냥 메추라기를 막 미치듯이 뭘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를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섬기는 장로님들의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이 동풍에 메추라기를 몰아넣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한 사람들,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메추라기를 불어도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도 9월달에 제가 어느 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집회하다가 설교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불을 받아버렸어요. 주여 203350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주년인데 33년이니까 주님 2000주년 된 그때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50%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203350 비전이라고 그때 했는데 남들은 웃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있는 교인이라 까먹지 마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내신들, 아니면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을 다 가지고 간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남북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아침에 북한은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평양을 5번 갔어요. 곳곳마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뺏겼어. 그리고 수령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거 뭐 성령이야, 성령. 바뀌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3가지. 첫 번째, 다시 사명 회복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사역되게 하시고,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박용기 교수님 이런 강의 들으셨잖아요. 개혁파 복음주의,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온 데는 우리가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미국의 PCA라는 우리 제가 안수받은 그 우리 복음적인 그 리폼드 이벤젤리칼 그 빼고는요 다 디클라이, 다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목사 안수해가지고 그냥 30몇 %가 그냥 다 까내려갔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이게 성경의 절대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님의 능력과 주권, 공교회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가정의 가치, 믿음의 세대계성, 세계 선교의 절박성,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마음 먹고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딱 차례가 잡힌 거는 디알라지칼리 사운드하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목회적으로 적절성이 있고, 목회적으로 진정성이 있고, 선교학적으로 적절성이 있는 이런 걸 갖춘 교단이 세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동측의 어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뭐 세계 어떤 기구가 뭐 어떻다더라 우리가 이제 비판할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비판받아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는 객의 마음을 갖는 것은 끝났고, 손님의 마음 끝났고, 우리가 거룩한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화란도 날아갔어요. 자유주의로. 미국도 많이 날아갔어요. 오스키니스가 얘기한 대로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회의 리더십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합동측이 책임져야 한다. 뭐가 어떻고 이런 그런 시기 갖다 지나갔다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4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단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때문에 세계 교회의 개혁파 복음주의 교회가 쇠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교회에 잘 복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찬양 기도는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 한번 하고, 합심해서 제가 4가지 기도를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때 천장에 올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기립하시겠습니까? 기립하셔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찬송하고, 우리가 천장에 올리는 기도,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 그 다음 천사들이 올라가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힘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인 나의 배우기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전통인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요, 천장이 울리도록, 천국의 물소리 같도록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사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풍성한 생수의 강들을 경험하는 사역을 위하여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세계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여,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비판주의, 모든 걸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잘못된 것들 많이 있어도 우리 잘못했다고 꺾지 않으시고 내어쫓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중요합니다. 주님,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은혜의 매출하기들을 몰아넣어 주시옵시고, 제한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의 향방을 결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패배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비판주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니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착석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오늘 밤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앉겠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제가 1, 2분만 더 써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지구상 글로벌 소사이어티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은 아이비리그의 자유주의자들이, 교수들이 그러고,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러고, 유럽은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인본주의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스키니스 박사는 전 세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세 가지가 칼라가 있다. 첫째는 빨간색, 공산주의자, 네오마르크시즘 싸워야 한다. 두 번째는 무지개색, 동성애 싸워야 한다. 세 번째 검은색, 극단적 이슬람과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최대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정도가 되면, 목사, 장로, 기도회가 되었으면 기미 독립 선언서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선언서가 나와야 한다. 사실 제가 오늘 그거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 다시요. 기미 독립 선언서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있는 선언서가 나와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래 제가 기도 제목 10가지를 만들었으니까 김정호 목사님이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하십시오. 그래갖고 요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신이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입맞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85편이죠. 그 85편 오면 5절 6절 오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을 사랑하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있잖아요. 그 회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1번만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기독교 정신과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는 것 같이 우리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하고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하소서. 아멘. 2번도 시작. 기독교 정신과 민족의 염원이 담긴 우리 헌법 전문의 선언과 같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선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런 식으로 하고 10번까지 있는데요, 정말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목사 장로 기도에 품위를 올려주시고 깊이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10가지는 총회를 통하여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럴 때 한국교회 특별히 합동측이 우뚝 서게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